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더욱 솟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이 필요한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으로 사는 성도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앞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그 앞부분에서 로마에 가고 싶은 자신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서신서를 썼다고 그랬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로마에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와닿나요? 믿어야 믿음이 더욱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사용하면 자꾸 발전해요. 사용하지 않으면요 자꾸 퇴화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나요? 우리가 늘 한국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외국어를 조금 했어도요 10년, 20년 지나버리면요 똑같아 돼요. 똑같이.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꾸 힘쓰면 힘쓰는 만큼 발전하는 거예요. 용불용설이란 말이 그 말이죠. 하물며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씨를 자꾸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의지를 자꾸 살려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믿음 생활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점점 기도에 집중하여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교리에 통과하는 그런 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예전에 우리가 사랑은 doing이다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죠? 사랑은 행동이다. 믿음도 doing입니다. 믿음도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동성, 그리고 우리 신앙의 이 생동감 있는 그런 삶. 신앙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움직여야 돼요. 살아서 숨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한 것으로 우리 믿음을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이 씨앗이 점점 자라서 우리가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제 18절 이하에서 복음이 없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인간의 비참한 실상,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두려울 곳이 없었습니다. 힘이 최고 셌기 때문에요. 로마는 부유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의 세계인들 속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산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요. 그들은 참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여러분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사는 것이 비참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이 유명한 말을 델포이 신전에 사실 델포이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이 늘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소크라테스가 나는 나 자신을 안다. 적어도 나는 나 자신을 안다. 어떤 나냐면 나는 무지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 당시에도 종교인들,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한없이 진리를 향하여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그런 철학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I know that, that의 that. 그리고 that 안에 절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절을 내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소크라테스 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I know that. 그런데 이 that 안에 있는 것은 나는 무엇인지는 몰라. 그러나 여기에 뭔가 something이 있어. 이건 거죠. I know what이 아니고 that. 그러니까 인간의 겸허함이죠.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자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 라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학을 많이 발전시켰고 기술 문명을 많이 발달시켰고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인공위성을 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하는 유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없이 우리는 참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의료인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의료인들이 특히 감기약 그래서 우리들이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또 혈압약이 혈압을 치료하나요? 그냥 유지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국민들이 많이 방황해요. 의사들 중에서 한 2-3% 의사들은 혈압약 먹지 말라고 또 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죄송한 표현이지만 의사들이 제약회사에 참 신의 역할만 하는 거 아닌가? 참 자존심이 있어서 좀 이거를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않는가? 말은 해보지만 그러면 네가 해봐라. 너는 아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인간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분이 무의식 중에서 막 링거를 막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목사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전화를 하셨겠죠. 기도해달라고. 본인이 그렇게 저항하는데 본인의 의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와서 강단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 사람을 검사를 해야 된다. 중환자실로 당장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이것 찍고 저것 찍고 다 찍어야 된다 막 하는데 그분은 연세가 많은 분인데 싫다는 거죠. 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분의 뜻대로 도와주는 것이 지금 좋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몇 달 됐죠. 병원에서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당장 뭘 하고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잘 살고 계셔요. 만약에 중환자실에 가서 수술하고 뭐 했다면 지금 어떻게 끔찍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뭘 알아? 내가 뭘 알아서 그렇게 한 거야? 나도 모르지요. 그냥 나도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지 말을 했을 뿐이에요. 내가 뭐를 다 신령해서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의학이 그러면 절대적으로 뭘 알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한없이 추구하지만 한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filled, 채우죠. but not fulfilled, 채우지만 그러나 가득 채워지지 않는 존재. 여러분, 밑 빠진 독에다는 물을 계속 부으면 계속 빠지죠. 그러니까 인간이 filled, 뭘 채워보지만 다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인 것 저는 예전에 몰라서,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님 딸이 결혼할 때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게 특성을 한다고 나오는데, 우리 그 당시에 제가 부목사 있을 때 그 교회는 좀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특성을 해도 조용히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박진영이니까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때는 저는 그분이 유명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 뒤에서 MR부터 딱 틀면서 이렇게 하고 나오고, 그 부대가 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 하려고 하는 순간 목사님이 이러니까는 분위기가 딱. 박진영 씨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노래가 나오는데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분은.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이 하니까는 하려다가 하고 이 노래도 못 부르고. 참 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요즘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뭐 약간 이단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정확한 건 저는 모르겠어요. 뭐 개인의 그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의 노래 가사를 누가 말을 해서 나도 한번 들어봤어요. 노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누릴 것은 다 누려봤어. 내가 가질 것도 다 가져봤어. 그러나 나는 여전히 허무해, 허전해. 그게 뭐냐면 신을 찾는 인간의 목소리거든요. 그 노래 속에서 신을 찾는 인간의 목소리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노래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아이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애플에 물어봐야 돼. 또 뭐 갤럭시 폰 우리 물어보려면은 삼성에 물어봐야 돼.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사람을 만든 그분을 내게 물어봐야 돼. 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라고 안 하고 그 사람이라고 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면은 저희가 참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누가 소개해서 제가 그걸 봤어요. 전 뭐 박진영 노래 들을 그런 센스가 좀 없어요. 예. 그런데 누가 소개해서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정통적인 교회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추구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여 여전히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참 미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깨닫게 되라는 거죠. 왜 그런가? 인간의 존재가 신라곤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내침을 당한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한없이 방황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파우스트에 보면은 이 파우스트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파우스트에서 나는 끊임없이 방황한다. 방황하면서 나는 배운다. 그러나 배우면서 나는 또한 방황한다. 괴테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괴테가 사실 그 파우스트가 자기 자신의 이미지예요. 그러면서 파우스트가 자살하잖아요. 괴테가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천재의 그런 고독이 왜 어디서 나오나요? 가질 것 가져보고 누릴 것 누려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한계성, 그리고 불안함. 늙어가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뭔가 좀 이루어 볼 것 같은데 이제 어느덧 내가 저 앞에 서 있어요. 내가 이제 바톤을 체인지를 해야 되는, 역사 앞에 나는 이제 사라져야 할, 육신으로는 사라져야 할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여지없이 세월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인간이 깨달아야 하는 거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왜 네가 이런 것을 겪어야 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진노를 너는 받고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이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선한 양심의 불씨가 마음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하게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참 마음이 얼마나 웅장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럽니까? 그 핸델의 메시아를 그 39악장인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그 일어서는 것은 그때 그 메시아의 연주에 처음 들어왔던 그 왕이, 영국의 왕이 너무나 그 주님의 영광 앞에 너무나 이 감동이 돼서 감히 자기가 왕이라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모자를 벗고 자리에서 주 앞에 일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같이 일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것이 하나의 모멘텀이 돼가지고 그 핸델 메시아를 하면은 다 일어서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핸델이 그 메시아를 쓰고 나서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모른대요. 또 누구는 이제 마태 순환곡을 쓴 사람 그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과거에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조금 이게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때 그 곡을 썼던 그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가 엉엉 울고 통곡을 하니 그를 수종드는 사람이 그에게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핸델이 여보게 내가 이 추악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내가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가 내가 깨달아지니 내가 영광을 보고 내가 어찌 견딜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그 한없이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상을 겸허한 마음으로 제대로 보는 사람은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자기 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충성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사람들의 넘어지기 쉬운 요소가 뭐냐면 자기 의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내가 아마 여러분 그럴까요? 내가 나중에 은퇴할 때 내가 얼마나 이 교회 얼마나 그 모든 거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자기 의. 성도들도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자기 의. 여러분, 우리가 이거 드러나잖아요. 만약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은 아직 다 된 거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아직 체험하지 못한,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 것을 먼저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통회하며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예요. 물론 일반 종교에서도요, 덕을 쌓고 수양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자꾸 성찰하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요소가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 정도의 도덕적인 수양 정도의 그것이 아니라 전 존재가 나의 전 존재가 얼마나 내가 심판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처참하게 깨달으면서 십자가 앞으로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이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죄성을 주 앞에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의 철저한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 그만큼의 은혜의 충만한 자리에도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소와 같은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질 때 주 안에서 빚어지는 나의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빚어지는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의 진정한 자아가 주 안에서 존귀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내가 자꾸 높아질수록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나는 저 밑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철저한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고 처참할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그 다음에 어떤 관계로 들어가게 되냐면, 어떤 단계로 나아가게 되냐면 주 안에서 진정한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그것은 교만한 것이지만 자존감은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은 자존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사로잡힌 자아는요, 자꾸 자존심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다 양보해도 자존심 건드리면 우리는 성질나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자존심 건드리면 이게 막 폭발하려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 자아는 그래요. 일반 자아, 세속 자아는 누구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속 자아는 자신을 왕처럼 생각해야 되거든요. 다 자신이 똑똑해야 되거든요. 자신이 인정받아야 되고, 이것이 세속적인 자아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자존감은 뭐냐면요, 자존심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없어지고 내가 철저하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라 엎드러지면은 그 다음부터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장이 되시는 우리 삶이 되면 내 힘은 다 빠지고 이때부터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이 회복되면 그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유혹과 위험과 칼날과 공포스러운 어떤 것들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내가 영혼을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내게 주신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정심, 거룩한 주님 안에서 평정심 안에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것이 경건에, 참 경건에 이르게 되는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할 때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책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경건인가?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도 안녕하세요, 이게 경건인가?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나중에 내가 그게 아니다 싶어서, 나는 원래 태생이 저는 조금 운동가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고백하건대 목사님다운 모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서 운동하고 또 목사님 옆에 서가지고 목사님을 돕고 이런 건 좀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여쭤보죠. 주님,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네요? 목사가 됐네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있어서 목사가 됐을 거예요. 내가 다 몰라도 내가 이래서 목사가 됐다 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자랑한다고 해버리니까 제가 그 다 말 못하고
뭐 말할 거 있나 보다 이런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 해봤자 별거 아니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그래 그걸 해서 목사를 쓰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살지, 나는 목사 안 됐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내가 신앙이 반드시 좋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째 됐든지 제가 목사가 돼서 또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이런 주변 말을 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경건이라는 뭔가, 경건은 그런 외적인 거 아닙니다. 경건은 그런 외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일부러 성경을 이렇게 막 던질 필요는 없지만, 성경을 어떤 때 이렇게, 이건 종이잖아요. 이건 책이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놨다고 해서, 성경을 이렇게 놓지 않고 이렇게 놨다고 해서 이렇게 불경건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 섬기는 종교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경건이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주보에 다 적어놨으니까 이게 영어 표현하는 거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주보에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경건을, 영어가 다는 아니지만 제가 영어로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의미가 있어요. God, G-O-D, God, 그죠? God이 하나님이잖아요. godly 하면요, G-O-D, L-Y, 하나님적인 것, 신적인 것, 신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를 그 형용사를 명사화해서 godliness 이라면요, 하나님적임, 신적임, 하나님다움,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godliness, 하나님다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 중에서, 야,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어? 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겠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경건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뜻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열망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그것이 주님다운, 주님 제자다운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습이 거룩하게, 아까 말한 여보세요 하고 책을 이렇게 들고 걸음을 아무리 거룩하게 걸어도 내 속에서 주님답지 않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내 욕망을 꿈꾸면 그는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의 반대는 뭐예요? 불경건이에요. 그죠? 불경건. 불경건을요, 또 제가 영어로 표현해요. God. 그 다음에 하나님이죠. less. less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godless. 그 다음 명사어미 ness. godlessness. 이거는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그러니까 생활 속에 주님 닮은 모습이 없어요. 어쩌면 저러지?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지? 그건 불경건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의 신앙은, 죄송하지만 주님이 이것은 판단하시고 측정해 주실 것이지만 그의 신앙은 참 경건에 이르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참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참되게 회개하면요,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빚어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속사람이 변화를 일으켜서 나는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은 신부재의 삶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삶은 신전의식의 삶이에요. 우리가 흔히 코람데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존재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 여러분, 이것이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너희를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분명히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양심이 자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속으로 여러분들 가득 채워가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이 부정해져서 주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만하고 인정할 만한 느낌을 받는데도 이것을 부정하고 자꾸 세속화시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3절에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미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불경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열망이 자꾸 사라져. 불경건한 사람들을 말하기 전에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첫째로 영화롭게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열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잖아요, 불경건의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경건한 사람들은 감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활 안 해요.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하나님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의 기쁨이 될까? 이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추구하고 이것이 주의 기쁨이 될까? 주의 기쁨이 되는 것을 자꾸 생각해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여러분 거룩에 이르는 기도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로 가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범사에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어진 삶을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는 거예요. 기쁘니까. 이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나 불경건한 사람들의 속성을 보면요, 현상을 보면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생각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그랬죠.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요. 헛된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공포, 의심, 쓸데없는 생각 이런 것에 자꾸 사로잡혀요.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주님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두운 가운데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보지 못하면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큰 소리 치죠? 우물 안에 사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죠. 세상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아주 고단수,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의사 선생님들 쉽게 단정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친구하고 전에 대화를 하는 친구가 그래요. 당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당회 하기 전에 이제 차도 마시고 서로 이제 교제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번 너무 피곤해서 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눈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사랑에 관심이죠. 그래서 목사님, 그거 눈이 그렇게 터졌는데 그럼 뭐를 어떻게 하시고 뭘 어떻게 하세요? 그럼 몸에 좋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아는 거죠. 저 앞에 심장혈관 전문의, 서울대 병원의 전문의 의사 선생님 계셔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지 않는다. 그렇구만요. 장로님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또 저쪽에 있는 장로님이 또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혈관이 터지고 뭐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또 슬쩍 그 장로님을 쳐다본다. 그럼 그 장로님, 혈관 심장 전문의 그 장로님, 그런 것도 있구만요.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게 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고단수에 이르잖아요. 고단수에 이를 때는요,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져요. 다 이렇게 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딱 있는 돌팔이들은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고집이 세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여서
어리석음을 교만인 줄 모르고 어리석음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가는 길이 뭐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왜 그 이단에는 그렇게 누가 봐도 너무 어리석은데, 신앙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 보아도 거기 가면 너무 어리석은데, 거기 가보니까 왜 그렇게 세상에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들, 객관적으로 유식하게 보이는 사람들, 박사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이단에 거기 빠져있지? 여러분, 영적인 거라 그래요. 영적인 거는요, 어둠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 어둠 속에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아, 자기를 탈피하여 복음으로 나오라. 주님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을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똑똑해서 스스로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문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는요, 남길 유자, 그 다음에 버릴 기자인데, 내버리고 돌아보지 않음, 이런 뜻이에요. 내버리고 돌아보지 않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쓰레기예요. 이게 쓰레기. 이거는 더러워요. 이거를 우리가 쓰레기통에 딱 버려요. 버리고 돌아보지 않아요. 왜? 이건 쓰레기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 자식을 부모가 나가 이놈의 새끼야 이런다고 부모가 이 말도 안 해야 되겠지만 예, 우리 지금 청년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이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을 좀 듣고 살았어요. 새끼 나가. 그럼 우리 때는 나가요 또.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죠? 아유, 저 녀석 어디 가나. 빨리 안 돌아 이러는 거죠. 왜? 안 버렸거든. 나는 쓰레기가 아니거든. 나는 소중한 아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유기는 내버려 두고 돌아보지 않는 게 유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 사람들, 점점 자기 허망한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유기를 당한다는 거죠. 이미 심판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유기의 반대는 뭘까요? 유기의 반대, 무관심의 반대는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는요, 주님의 관심이 끝이 없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할 거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거야. 구스와 스바는 내가 내어줄지라도 너는 내가 함께 할 거. 왜? 너는 내 영광을 위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한없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불경건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면서 악한 생각이 점점 굳어져 가지고 악한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니까 유기를 당해요. 그러나 경건에 이르기 위한 성도들, 자신의 존재를 비참한 존재로 알고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점점 자기의 선한 생각이 자꾸 이렇게 충만해지면서 godliness, 그죠? 경건, 하나님적임, 신적임, 이것이 충만해지는 이런 삶으로 자꾸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충만하니까 성령이 자꾸 나를 관심을 갖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잠들 때 양심이 교훈하지 않나요? 내가 오늘 했던 거, 내가 그 사람 앞에 내가 그 바른 행동이었나? 돌아보지요.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주님 앞에 나를 살펴보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괴로워요. 왜? 자유가 없는 사람 같아요. 자유가 없지요. 우린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가 없어요. 주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의 종이 되면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요. 모든 어둠으로부터,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저주와 사망과 모든 이 불신앙의 세계의 모든 화살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우리가 이 목을 매면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자유로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주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자꾸 만져주는 거예요. 필수야, 그래, 그렇게 잘했구나. 그런데 이렇게 좀 더 해라. 주님이 또 하시는, 필수야, 너 그건 아니잖아. 너 성도가 그건 아니잖아. 주님 자꾸 가르쳐. 네. 그러면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네, 주님. 네,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자꾸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삶에는 모든 우상이 제거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다음 주면 또 추석 연휴도 들고 하는데, 우리 환경이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더 의지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은행의 어떤 그 사이트만 들어가도 요즘은 오늘의 운세가 딱 뜨더라고요. 그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거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 그 쉽잖아요. 딱 눌러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장롱 속에 혹시 우상숭배가 들어있지 않나요? 제거하세요. 제거하세요. 다 제거하세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세요. 그래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혀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